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5장입니다. 찬송가 36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함께 나눈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0장 14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0장 14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빌 거둘 때 르우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 한 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 한 채를 청구하노라.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합 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 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하니라. 저물 때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아와서 그를 영접하며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 한 채로 당신을 샀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5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이사갈이라 하였으며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6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6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스볼론이라 하였으며 그 후에 그가 딸을 낳고 그의 이름을 디나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8월의 첫 주일입니다. 8월에도 계속해서 창세기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는 천지창조와 또 인류의 시작에 대해서 그리고 불순종으로 인한 죄로 온 인류가 죄인이 되었다라는 선언을 합니다. 죄인된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고 이제는 아브라함과 그의 자녀와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지를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또 요셉에 이어지는 그 하나님의 약속에 신실하게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이루어 가시고 이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의 가족과 후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은 또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연약함을 통하여서 불가능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죠.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주권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사역들이 약속이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또 그 사람들의 인생을 통하여서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의 제목처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시고 또 우리가 살아가야 할 그 길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레아와 라헬 두 자매를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레아는 다산했지만 야곱의 사랑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동생 라헬은 야곱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 계속해서 아이가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자매 간의 질투가 있었고 또한 경쟁으로 계속된 그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각각의 하녀들을 통하여서도 야곱의 자녀를 낳게 하죠. 레아가 총 6명의 아들을 낳고 또 디나라는 딸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라헬은 오늘 본문에서도 나오죠. 요셉과 또 베냐민을 낳게 되고요. 또 라헬의 여종이 바로 빌한데 빌하를 통하여서 2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또 레아의 여종 실바를 통해서 2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그래서 12명의 아들을 낳고 또 디나를 낳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치 디나만 딸 하나만 12명의 아들과 딸 하나만 있었다고 생각이 되지만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디나뿐만 아니라 여러 딸도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에서 보면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고자 했던 레아와 또 라헬의 또 이 자녀를 낳는 경쟁이 또 얼마나 심했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죠. 합한채 사건이라고 일명할 수 있는데 30장 14절부터 16절에는 이 합한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르우벤이 바로 레아의 아들인데 르우벤이요 합한채를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자기의 어머니인 레아에게 가지고 옵니다. 그것을 라헬이 요청하게 되는 겁니다. 레아는 합한채와 야곱과의 하룻밤을 동생과 거래하면서 바꾸게 됩니다. 결국 그날 밤 레아는 야곱과 동침하게 되고 라헬은 합한채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또 임신을 하게 되죠. 합한채가 무엇인가 하면 냄새가 향긋하고 꽃이 아름다운 희귀 식물인 그의 열매로서 당시 고대 근동에는 사랑의 열매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남성에게는 정력제로도 알려지고 여성에게는 불임치료제로 당시에 여겨졌던 또 신기하고 또 귀한 그런 열매인 것이죠. 그러게 얼마나 이 라헬은 아이를 갖고 싶었는지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자신의 이제 야곱과 하룻밤을 보내려고 하는 그 언니의 모습이 보면 한편으로는 참 안타깝기도 하고 가슴 한편으로는 짠하기도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
30절 1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동생 라헬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레아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결국엔 야곱은 그의 마음 가운데 물론 두 명의 아내 또 두 명의 첩, 어떻게 보면 각각의 종과 총 4명의 아내가 있었겠지만 그 안에서 보면 바로 이 라헬에 대한 극진한 사랑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음 중심은 라헬에게 있었죠. 그렇지만 라헬은 안타깝지만 여기까지 계속 아이를 낳지 못하는 불임의 상태였습니다. 대가를 치르고 결국에 라헬은 합한 채를 갖고 레아는 야곱과 동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참 아이러니하다 할까요? 정말 한 번에 그 동침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아이를 낳고 레아는 또 다산의 또 은혜를 받게 되죠. 우리가 생각했을 때 라헬에게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자녀를 낳아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하겠지만 또 레아를 또 통하여서 또 하나님의 귀한 후손들이 나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 12명의 그 아들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12지파가 형성이 되고 이스라엘의 민족이 계속 이어지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21절에 보니까요,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6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다. 자신의 염원, 레아의 염원이자 마음이 바로 여기 스불론이라는 또 자녀의 이름을 통하여서도 나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불임 가운데 있는 동생 라헬보다는 상대적으로 자신이 6명의 아들과 또 딸도 낳으면서 계속해서 더 많은 축복을 받았다라고 생각하지만 결국엔 야곱의 마음에는 이 레아는 없었고 이 마음을 담아서 어떻게 해요? 이 아들을 스불론이라는 이름과 함께 그가 야곱이 나와 함께 살리라 하면서 염원을 담아 아들을 낳고 이름을 붙여주게 되지만 결국에는 끝까지 야곱의 마음에는 라헬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그 후에 그가 딸을 낳고 그 이름을 디나라 하였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성경에서 여자의 이름을 기록하는 경우는 종종 있지만 당시에는 일반적이진 않았습니다. 특별한 인물을 상징하기도 하고 특별한 사건과 연관될 때 특별히 여인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이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자들을 통하여서 한 명 한 명을 너무나 귀하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17절에도 보니까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다라고 나와 있고 결국에 22절에 보면 또 이 라헬의 소원을 들으셨다라고 이야기하죠. 소원이라는 것은 결국에 기도를 들으셨다라는 뜻이고 하나님께서는 레아의 기도 그리고 라헬의 기도를 다 들으시고 응답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모든 것의 시작이 무엇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결국에는 이 모든 일이 결국엔 아들을 낳는 이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의 인생이 동일합니다. 우리가 나의 열심과 나의 어떠함으로 무엇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셔야만 우리가 하루하루 살 수 있고 우리의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결국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셔서 그의 기도를 들으셔서 그의 태를 여셨습니다. 결국에 임신하였고 그 아이의 이름 바로 요셉이 나오게 되죠. 24절에 보니까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요셉의 이름에 2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째가 뭐냐면 제거하다 라는 동사에 또 파생되어서 그동안 임신하지 못하고 불임 가운데 힘든
삶을 살았던 라헬의 수치와 아픔과 그 기도의 제목 모든 것을 들어주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 응답하셔서 수치를 완전히 제거해 주셨다라는 뜻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증가하다라는 동사로 또 같은 어근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더한다. 요셉뿐만 아니라 2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한다 하면서 또 두 번째 또 라헬에게 된 두 번째 아들이죠. 이 베냐민을 또 허락하신 하나님의 귀한 약속이 또 성취되고 이루어지게 됩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면 우리가 계속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 이후에 요셉의 이 하나님의 그 약속이 아브라함의 가정을 통하여서 그 가문을 통하여서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 자들은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인간의 눈으로 보면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불임 가운데 어떠한 결핍과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저와 여러분과 같은 너무나 평범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귀한 사역에 또 약속에 동참하고 또 귀한 민족을 이루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인간의 연약함과 악함과 또한 여러 갈등과 결핍 가운데서도 역사하시는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안에 레아나 라헬이 관계 가운데 온전하지 못했고 늘 불완전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기보다 자신의 생각을 합한 채를 사면서 그죠? 그것을 동층과 바꾸면서 어떻게든 자기의 생각과 그 당시에 어떠한 것으로 이루려고 했었지만 그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인간의 생사화복의 주관자 되신다라는 이 고백은 단순히 우리만의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삶의 모든 자리에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인간의 생사화복과 모든 것에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요, 각 사람을 기억하세요. 라헬만 기억하셨던 게 아니라, 라헬의 기도에만 응답하셨던 게 아니라 레아를 기억하시고 레아의 모든 것도 소원을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수치와 고통을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눈물을 그대로 흘려보내지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늘 하나님 말씀 붙잡고 우리에게 늘 동행하시며 우리의 모든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또 우리가 바라봅니다. 인간의 생각과 또 인간의 열심과 어떠함으로 자녀를 낳으려고 했었던 라헬의 노력이 있었지만 그것보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소원을 들으셨고 또한 하나님의 때가 되어 태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 모든 주권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이루어 가시는 정말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눈물과 그의 기도와 결핍과 모든 것을 아신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셔서 가장 올바르게 바르게 하나님 뜻 가운데 이루어 가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가 주님만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다른 것 의지하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무더운 8월 또 첫 주일 은혜 가운데 또 말씀 가운데 또 살아내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